우리 주 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섬기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동행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위화도 해군 그 사건 아시죠? 우리 고려말 때 이성계와 최영은 그 요동 정벌 문제를 놓고서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고려는 최영의 주도로 명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요동 정벌을 추진을 했는데 이성계는 현실적인 한계를 들어서 강력하게 이를 반대했습니다. 우왕의 지시로 이성계가 지휘하는 요동 정벌군이 압록강까지 나갔는데 위화도에서 군사를 되돌립니다. 이후 이성계 일파는 우왕과 창왕, 공양왕까지 폐위하고 역성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다. 이성계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조선이란 나라가 시작이 되고 또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왕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군대를 이끄는 장군은 언제나 왕에게 있어서 든든한 경호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반역자의 그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현대사에서도 이게 항상 그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별 2계단 소장이 일으키잖아요. 별 3개부터는 이 군대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 사단을 그 규모를 이끄는 사람이 이 별 2개인데 그 별 2개일 때 이렇게 혁명을 이끄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이 반란, 그 입장에서는 혁명이라고 하겠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란이죠. 헤브론에서 그 반란을 압살롬이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 소문이 도는 것을 전령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듣고서 즉시로 위험을 느끼고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도망자 신세로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문 밖으로 주랭랑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 아둘람굴에서 억울함을 당한 실패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또다시 도망을 갑니다. 원래 가진 것이 없던 때 도망자가 되었던 것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것을 잃고서 도망자가 되는 것하고 또 느낌이 또 완전히 틀리겠죠. 그것도 자기의 아들에게서 위협을 느끼고서 도망가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이미 대세가 기울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압살롬의 반역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민심이 중요한데 그동안 4년 동안 압살롬이 백성들의 그 민심을 마음을 훔쳤지 않습니까? 민심이 다윗 편이면은 반란을 진압하면 되는데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눈치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도망쳐야 된다. 지금 도망치지 아니하면 압살롬의 칼날에 우리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가 와서 우리를 다 해하고 이 성읍도 다 칼날로 멸할지 모르니 빨리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것을 다 이제 눈치를 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도망가자고 하는 말이 어찌 쉽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빨리 피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같이 도망가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거기 남아있는 신하들이 그래도 견고하게 다윗 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앞에서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데려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왕의 관료들 중에서도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미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그래도 이 다윗 왕 옆에는 끝까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자 하는 그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종들이 그런 왕의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그래도 다윗이 얼마나 좋은 왕이었는지 좋은 리더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모든 면에서 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아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자, 다윗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데 후궁 10명을 성에다가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궁 10명에게 너네가 성을 지켜라 그러고서 자기들은 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후궁 10명이 무슨 힘으로 그 성을 지킵니까? 다윗도 신하들을 데리고 다 도망가는 판에 후궁 10명이 무슨 힘으로 성을 지켜요? 아마도 그들을 데려가면 행렬이 늦어질 것이고 차라리 남겨놓으면 압살롬이 그들에게 정신 팔린 사이에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서 보면 참 너무 어이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후궁들이라지만 그들의 생명, 그들의 인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성경은 성경 인물들을 미화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도 부끄러운 모습들도 그대로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무조건 잘한 것이 아니고 다윗도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또 그 당시에 여성들의 또 인권과 지위가 그만큼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서는 큰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남은 후궁 10명은 압살롬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는 압살롬에게 그런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또 버림을 받습니다. 이 후궁 10명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백성들에게 다윗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 왕을 따라서 이 벳메르하까지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벳메르하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는 그 길 쪽에 예루살렘의 가장 끝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있었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있었는데 또 대부분 고향에서 나온 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 고향인 블레셋을 떠나서 이 다윗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참 좀 신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 이 사람들은 모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그러면 다윗이 한참 도망자로 살 때 이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이렇게 피난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로서 그렇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친분이 있게 되고 그들 가운데는 이 다윗을 쫓아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또 최근에 다윗이 있는 이 나라로 이제 망명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렛 사람은 그레데 섬 출신의 블레셋 사람을 말하고, 블렛 사람은 출신이 나약해서 정확하게 어디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인데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고, 다윗이 거기서 피난 시절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온 600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윗의 친위 부대가 됐습니다. 자, 지금 아들도 반역을 하는 판인데 이방인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참 놀라워요.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가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것을 만류를 했습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는 너는 어제 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망명한 사람이에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몸으로 의탁한 가드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지금 떠나가는 사람인데 굳이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 힘들게 고향 땅에서 너희 쫓겨나와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간신히 정착했는데 나 따라서 다니면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돌아가서 새로 왕이 되는 그 밑에서 네 집에서 평안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배려해서입니다. 이제 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떠돌이 신세가 됐으니
당신들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고 당신들은 힘들게 그 고향 땅에서 나왔는데 굳이 나와 함께 또 이런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것이 뭐가 있겠느냐. 평안히 가서 집에서 지내라. 이런 얘기예요. 위험을 자초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아라 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가 놀랍게도 더 확실하게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이 공식적인 이런 문장 같은 이 표현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게 확실하게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블레셋 사람이 물론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겠죠. 이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그의 충심을 알고서 다윗은 그의 동행을 허락을 합니다. 다윗은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가족들이 먼저 앞서가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기드론 시냇가를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왕을 따르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이 건너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면은 뭐 왕이 먼저 건너든지 중간에 건너든지 뭐 이럴 텐데 먼저들 보내고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냇가를 건널 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 왕의 그 아들에게서 배신을 받고 반란이 나서 지금 이 도망자가 돼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이 상황이 됐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피가 섞인 압살롬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방인들의 충성심과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의 의리가 더 빛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울어주고 동행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예수님도 피가 섞인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가 진짜 나의 가족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동행자고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피를 위해서 그냥 말씀을 배우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로 부름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주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면서 내 가족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보면서 내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내 가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나의 진정한 동행자인지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그럼 탕자도 보세요. 돈이 많을 때는 자기 주변에 친구가 넘쳐났습니다. 다들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다 그랬지만 돈 떨어지고 나니까 다 떠나가고 연락도 끊어지고 그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을 지켜주고 동행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동행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영적인 가족이고 진정한 동행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던 이유는 가장 먼저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거, 예수님 곁에 머무르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동행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가족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인물은 아닙니다. 후궁들을 성에 남겨놓는 일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다윗이고 또 아들에게 반역당한 다윗이지만 그래도 그 곁에는 여전히 함께 동행하며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일부 신하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또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 이때는 염려해주면서 다윗을 염려해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다윗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왕과 함께 하겠다고, 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또 일부 백성들도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울면서 그 기드론 시냇가를 함께 건넜습니다. 다윗은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곁에 진정한 동행자가 있기 때문에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는 진정한 동행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 곁을 지켜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힘든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실수와 죄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나에게 그런 진정한 동행자가 없으면 교회 와서도 외롭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반대로 또한 진정한 동행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진정한 동행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정한 동행자로 여기셨고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느냐, 이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지체들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고 있느냐? 좋을 때 같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그 곁을 지켜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동행자가 되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내가 먼저 진정한 동행자가 되고 또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동행자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진정한 동행자들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 안에서도 매번 만나도 그냥 형식적인 관계, 대면대면한 관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또 진정한 동행자가 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런 진정한 동행자들을 내게 붙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주님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고 가족과 지체들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지체들의 기쁜 일에 내가 함께 웃어주고 슬픈 일에 함께 울어주는 내가 영적인 가족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동행자인가? 라고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진정한 동행자로 다가가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동행자가 됩니다. 내가 먼저 진정한 동행자가 되고 내가 서운해도 내가 먼저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그들 곁을 지켜주면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동행자가 생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면서 내가 먼저 진정한 동행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도 가족들이 서로의 진정한 동행자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이어도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가족들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제 뇌부종 수술을 한 김미숙 집사님 쾌유를 위해서 얼마 전에 눈 수술한 이유성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그 외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강서 노회가 있습니다. 또 이때 이하름 전사님 안수식도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건강한 노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건강한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끝나지 않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결되고 핵 위협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정말 더 앞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핵에 대한 위협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 전 세계가 정말 재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